할렐루야.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동양 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새로운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 받은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함께 섬기는 동양 선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삶 속에서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 또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이 속히 임하는 역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을 통해 일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선을 경험하는 축복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도 또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영원한 수치를 면케하실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0편 우리가 본 시편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었지요. 이 시편 같이 표제어가 붙어 있어서 시편의 작가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요. 시를 읽는 사람들은 그 시를 읽으면서 시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짐작하게 되어서 내용을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에는요. 표제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해 여러 가지 갖가지 생각과 의견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시편 71편을 이렇게 읽어보면서요. 그 독특한 표현들을 보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누구일지 공통적으로 어렵지 않게 한 사람으로 주목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시로 잘 알려져 있는 시편 31편 2절과 3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3절과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다는 것 알게 되어지는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오니. 이런 말씀이 시편 31편에 있다는 거지요. 또 다른 그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 22편 11절 9절 이거 읽으면요. 오늘 본문 12절과 비슷하다는 거 알게 되는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22편 11절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니 나를 도울 자 없나이다. 19편에도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시편 71편에 보이는 이런 표현들이 시편 31편이나 시편 22편과 같이 아주 다윗의 시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그 시에서 어떤 단어들, 표현들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1편에 정확한 표제어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시편이 바로 다윗의 시일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시편 70편, 시편 71편을 연결된 하나의 다윗의 시이다 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시편 71편이 다윗의 시이면 우리가요 이 시편 71편을 읽으면서요 배경을 쉽게 짐작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시편을 읽는 것보다도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9절에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아마 이 시편은 다윗의 다른 시편과는 달리 젊은 시절이 아니라 인생의 황혼 무렵에 이 시편을 지었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또 10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며. 그래서 아마 시편 기자인 다윗이 평안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대적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인 것이다 라고 짐작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시편은 다윗 왕의 인생에서 어쩌면 말년에 아주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절,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던 때였거든요. 그럼 노년의 때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했던 그때에 바로 이 시편이 지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반역을 경험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불미스러운 일을 겪다 보니까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한 징조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고 노쇠해지는 이런 시기에 자신의 아들로부터 그죠?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이렇게 도모한 상황이니 글쎄 마음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살아온 모든 세월이 부정당하면서 스스로에 대해 더 비참하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또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러한 다윗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황혼 무렵에 어려움, 고통 다가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또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게 많은 고통을 마주도 했었고 또 환난과 고통이 다 지나가는 것 이런 거 이제 경험했었으니까 이제 조금은 고통에 비해서 고통이나 아픔에 좀 이렇게 무뎌질 법도 한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니까 여전히 그 고통, 아픔 이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런 모든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은요. 다윗이 그 어려운 인생의 고비고비를 어떻게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인생의 황혼 무렵에 와서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 앞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요. 저는 젊은 시절의 고백보다는 오히려 더 굵직한 어떠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다윗의 인생 언제나 함께 하신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우리도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는 또 그리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은 지금까지 함께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이 어려움에도 변함없이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4절에 자신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악인이 또 불의한 자가 또 흉악한 자들이 장중에 그들의 손에 자신을 놓고 있는 것과 같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위협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하는 위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그가 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그가 피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그의 인생에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만이 오직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요. 우리가 사실 그의 인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부터 일찍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적국 블레셋 장수 골리앗 무너뜨리고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사울의 궁에 부름받아서 사울의 바로 면전에서 살게 되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 10년 동안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요, 유대 광야로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사는 유리방랑자의 세월을 살게 되었죠. 도망자로 살았던 세월 동안 다윗은요, 사울 왕의 목숨을 2번이나 해할 수 있었지만요, 사울 왕의 목숨 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광야에서 잘 시간을 보냈던 다윗,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져갔지만 결국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고 또 우리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통곡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그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침상을 덮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죄의 대가로 인해서요, 또 한 번 약 10년 이상을 가정사에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됩니다. 큰아들 암논이 넷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일이 화가 되어서요, 큰아들 암논이 결국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일, 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일, 자신이 다시 도망자가 되는 일,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만 신뢰하며 어려서부터 자신의 삶의 반석이시고 요새가 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그분께 소망을 두고 피하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다윗이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다윗처럼 사무엘 선지자가요, 기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울 왕에게도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된 지 겨우 2년이 지났을 무렵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철병거가 3만 대요, 또 말탄 기병이 6천 대요, 모래알같이 많은 그런 보병들을 데리고 블레셋이 온 것을 보고요, 겁을 지레 먹습니다. 급한 마음에 사울 왕은요,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이렇게 큰 실수를 한 사울 왕에게 뒤늦게 도착한 선지자 사무엘이 책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책망을 들은 사울 왕,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 왕은요, 다윗과 같이 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은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멜렉과의 치른 전투에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반대로 신접한 여인을
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대로 행동했던 사울 왕,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서요, 결국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칼에 스스로 찔려 죽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던 이러한 사울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다윗 왕,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비록 본인의 실수로 또 범죄로 그렇게 다가온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피하고, 이런 것을 다윗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며 스스로 의인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지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요, 자신이 비록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른 그런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역하고 자신이 도망하고 유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런 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당연히 베풀어 주시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 나의 실수, 나의 범죄가 원인이 된 어떤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고백처럼요, 나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의를 의지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며 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복하고 그렇게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결론적으로 다윗은요, 인생에 항상 하나님께 피함으로 수치를 면케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심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인이 경험한 그러한 결과로 1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존경을 받고 존귀를 누려야 할 그러한 인생의 황혼 무렵에 다윗은요,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 다니고, 어떻게 보면 아비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치욕의 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반석이 되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오늘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요,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할 법도 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이요, 한낱 물거품으로 끝나고요. 결국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갔던 그런 다윗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요,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수치를 걷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요, 다윗의 왕위가 영영이 굳건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바로 다윗이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그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이 빠지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무뎌져가는 어떤 그러한 노년의 나이에 당했던 어떤 고통의 순간에서도, 절망의 순간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와 실수로 인해 당한 고통 자책하지 아니하고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습니다라고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젊고 활기에 있었던 그러한 나이를 지나서 이제 점점 노쇠해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다윗은요 그러할 때도 지혜가 흐려지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으로 마지막까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고백처럼요, 영원한 수치를 면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71편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는요 이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건한 반석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고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그에게 피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지혜로운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그러한 믿음의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다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낭망당하는 순간에도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만 소망을 두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로만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